는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템테이션, 아주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14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오셔서, 나사렛 고향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펼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첫 순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우리는 14절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명성이 없는 원래는 유명하신 분이신데 무명한 자로 오셨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시긴 하나 명성이 없는 분으로 오셨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과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네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가르침과 그 전에 이루었던 사역들, 여기는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바로잡고 또 악한 마귀들을 내쫓고 하는 사역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은 그 문제가 그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언급을 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랬는데 14절에는 권능을 입고,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 또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이 3장 21절에 나왔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3장 21절에 침례를 받는데 22절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성령님을 받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성령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헌신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받은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한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자아를 붙들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주질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의, 예를 들면 한 20%밖에는 헌신을 안 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내 자신을 다 내어드렸다. 그러면 100% 성령 충만이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 엄청난 사역, 이것을 떠오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막 화려하게 무슨 사역을 막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흥분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오히려 받으시면서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하신 후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성령의 권능은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나, 따라서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사역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을 내는 사역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구분이 잘 안 가지만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뿐만 아니라 완전히 테스팅을 통과해서 시험을 받고 승리해서 권능을 입고 사역하는 사역자는 21세기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이 사역의 아주 일종의 샘플이겠죠. 자, 그래서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갈릴리는 우리로 치면 핵심 수도권이 아니고 저 지방인데, 하여간 처음에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사역을 나중에 짧게 하시긴 하셨지만 주안점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 쪽 사역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자,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분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는데요. 그분께서 자기가 성장한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자,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AD 60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BC죠. BC 60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다음에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었죠. 물론 나중에 성전 회복이 돼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소위 말하면 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400년간의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어 버려지는 아주 초유의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초유의 사건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어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D 606년에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단돼 버렸죠.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회당. 지금 치면 예배당처럼 이런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이 지금도 뭐 유럽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렇게 앉아서 그 회당 예배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이 짧게 강론도 하고 또는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께서 늘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습관화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는 게 습관화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가 봐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뭐 가니까 일요일마다 가는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뭔가 역동적으로 마음에 뭔가 움직여서 이렇게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관행으로 늘 습관으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규칙적인 예배 참석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가장 베이직한 건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여태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라고 확신이 들면 기도하고 자기가 갈 교회를 빨리 찾아 정해야지 장기적으로 그 시간을 버려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이 중단돼 버리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항상 복수로 단체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뭐 개인적인 그런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있을 수는 있지만 대안도 없이 그냥 아무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관례대로 그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이가 이제 30살 되셨으니까 권리로 있어서 이게 두루마리 성경을 딱 가죽으로 된 걸 펴서 이제 읽는데 읽은 부분이 어디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읽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읽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기름 부은 거 아까 우리 봤죠? 침례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름을 부으셨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자, 보내신 이유가 또 써 있네요. 목적.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두 번째,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고, 셋째,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넷째,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다섯째,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거늘. 뭔가 읽으시는데 읽으시는 모습이 범상치가 않은 것 같아. 딱 읽으시면서 딱 보는데 벌써 그 내용이 뭔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콱 와닿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 눈이 고정이 된 거야. 탁.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예. 왜 교회 다니면서 실족하느냐? 예수님께 눈을 고정해야 되는데 옆 사람 흠만 보이는 거야. 그러죠? 그다음에 목사의 결함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면 밤낮 그런 것만 보면은 교회 다닐 맛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 구절을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을 시선이 쫙 집중되니까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 내가 바로 나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으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을 때 그 내가 바로 나다 이게 오늘 이 성경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게 바로 내가 여기 왔으니까 오늘 여기 기록된 이 사람이 지금 바로 나다 이거야. 그 상황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순간에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기는 하나?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분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이 분을 받아들일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완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어봐. 말씀은 대단하고 은혜롭고 굉장한 것 같긴 한데 가만히 있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 옆집 그 요셉 씨 아들 아니요? 그런데 자기가 바로 이 메시아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그렇다면 메시아가 보여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한번 보여줘 보지. 메시아가 오면 장님도 눈을 뜨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등등등등 구약에 보니까 뭐가 많다던데 기적을 많이 행하던다던데 그걸 좀 보여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속마음으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그걸 알아채리시고 미리 선포를 하셨네요. 뭐라고 했는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엄청 기적을 베풀었다는데 여긴 왜 안 하냐? 고향에 와서는 왜 안 하냐? 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읽어가지고 미리 말했잖아. 요셉의 아들인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고치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이 한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입증해 보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 거 아니? 25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근데 이 과부가 유대인이 아니라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한 과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 과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기적을 베풀어주고 안 살려줬는데 이 이방 여인만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27절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이후에 비슷한 일이 한 번 또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방인 장군 나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구약성경 잘 모르느냐 이게. 너희도 지금 마음 상태가 똑같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은 이방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너희가 증인이 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리고 참 메시아이신 나를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너희인데 너희는 우리 민족만 구출해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서 로마를 지배하고 다른 모든 이방 국가를 지배하는 최고 국가가 되게 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 어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있으랴. 너희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강팍한 것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소위 말하면 elect 선민 선택 chosen people 택함 받은 백성으로 뽑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뻐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하나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노아의 심판을 받았는데 또다시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교도들 즉 이방인들 이 민족들은 잠깐 한쪽에다가 제껴놓고 묵인하고 내버려 두고 가장 작은 민족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가장 숫자가 작은 제일 약한 민족을 하나 뽑아서 그 민족과 하나님과의 사귐,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온 땅 끝까지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증인으로 삼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본인의 의무와 그쵸 하나님의 목적은 상실한 채 다 잊어버린 채 우리는 뽑혔다. 우리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우리는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최고다. 여기에만 지금 몰두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너희가 그렇게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심판을 받고 너희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다리 짚은 거죠. 야, 기적을 베푸는 분이 왔다. 이런 분이라면 가이사 정도는 시저 정도는 가볍게 제키고 그냥 로마를 싹 몰아내고 우리가 정말 최고의 국가가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그걸 증인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이스라엘도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28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 지금 강팍하구나 회개하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메시아가 왔으니 너희가 눈먼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복음을 들어라 하고 막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아니라 어디 그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역성을 들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지금 막 대들은 거예요. 예? 진노가 가득하여. 어느 정도 했느냐? 물론 이 뒤에는 악한 마귀가 이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술수를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몰아갔느냐? 살인하려고 할 때는 항상 살인자 마귀가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서 그가 첫 번째 살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댄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땅떨어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나중에 거꾸로 떨어뜨림을 당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거는 이제 나사렛이지만요, 같은 방식의 도시인데요,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 가론 유다죠. 가론 유다가 나중에 자결할 때 거꾸로 골아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버렸죠.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대단하시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직 안 돼서 내가 사역을 더 해야 될 때니까, 신격을 지니신 그분께서 그들이 아무리 수백 명이 뭐 죽일라 그래도 가운데로 위험 있게 걸어가시면 꼼짝 못하죠. 그 비슷한 장면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 A Ta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이야기. 원래 원 제목은 그렇죠. 근데 우리말에는 벤허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을 갖다가 이 영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있는 데서 벤허에게 물을 떡 떠서 주잖아요. 그죠? 근데 막 병정들이 그 권위 앞에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 죄수에게 물을 주는데도 감히 그걸 막지 못하고 그냥 어리버리해서 막 그 권위 앞에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 지금도 아주 그래픽컬리 저는 아주 막 쫙 너무 전율이 흘리듯이 보면,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파워, 권능과 권위 앞에 이 꼼짝 못하는구나. 그걸 기억이 나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한가운데로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분노를 하고 비방을 하고 막 네가 무슨 요셉의 아들인데 뭐가 어쩌고 하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적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낙담을 하죠. 난 이제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에이, 하나님도 너무하죠.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야?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서,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했더니 계속 욕을 먹은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계속 욕만 먹는 거야. 그래 나중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켜놓고 이게 뭡니까? 환영받기는커녕. 그래서 다시는 이제 입을 안 열겠습니다 하고 또 했는데, 얼마 있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타오르니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하면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참 아주 다혈질. 그냥.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유 있게, 아직 때가 안 됐어, 자기 길로 가셨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 어떠십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여간 뭐 교회 안에 뭐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편지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싹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시는가 보다. 그러고서 교회를 접고 그만둘라 그랬더니 한 명이 딱 남아가지고 나는 아직 남았는데요. 아이고, 교회를 그만 접을 수도 없고 안 접을 수도 없고, 나는 아직 안 나갔어요. 교회 아직 다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거죠. 예수님도 어떤 상황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인 교훈들은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지만,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자, 18절에 아까 인용했던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인용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을까? 실제는 문장이 안 끝났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하다가 문장이 안 끝났는데 갑자기 콤마 앞에서 예수님이 멈춰버리셨어. 이 이유를 알아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내는데 아주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몇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아주 그냥 재미있는 뭐랄까 사적인 해석을 해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좋은 얘기, 초림 때 축복받는 축복에 대한 얘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수의 날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딱 생략을 해버리시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셨는지 모른다 하면서 마치 그냥 들으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죠? 과연 그런 거냐? 예수님께서 복수의 날은 접어버리고 그냥 은혜의 날만 선포하고 말아버린 거냐?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그것은 이유가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림하셔서 재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초림하는 초림 때 하실 사역까지만 인용하고 멈추신 거죠. 예수님은 진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할 수 있죠. 왜? 자신이 알아요. 이 성경이 지금 여기까지만이 초림 때 내가 할 일이고 나머지 뒷부분은 내가 재림한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역시 예수님은 은혜로운 말씀만 하고 뒤에 무시무시한 얘기는 다 빼버려서 야 은혜로우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운 설교는 될지 모르지만 교리는 잘못 가리킨 거다. 엉터리로 가리킨 거다.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의로 설교에서 그 메시지에는 은혜는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지금 진리대로 해석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 한국 교회에서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진리를 안 가리키게 된 그런 모습이 상황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아까는 가스펠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good tidings라 그랬고요. 아까는 poor라 그랬는데 여기는 meek라 그랬네요. 하여간 성령님께서 인용하실 때 조금씩 어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민하게 잘 봐야죠.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필요에 따라서 어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여러 번 걸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자 영어로 얘기하면요 동사가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2절에 원수 갚으시는 날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의 끝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림을 하셨고 초림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있을 것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은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인용하실 이유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성취된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만 성취된 것이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멈추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뒷부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야 원수 갚고 우리가 위로받고 자, 유대인이 뜬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입을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얼마 전까지 랍비가 설교할 때는 이 뒷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설교했는데 왜 이 양반은 갑자기 그 앞에서 멈춰가지고 뒷부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이방인들이 축복받은 얘기는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면은요 쓸데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뽑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도자로서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우리가 뜨어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 하면서 질투를 느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시면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은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권위를 받아서 뭔가 임무를 수행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라는 뜻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적그리스도도 the anointed예요. antichrist도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Lord's Christ, 주의 그리스도라 그랬고 마귀는 적 그리스도라 그랬죠. 다르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1차적인 대상이고요. 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꼭 물질적인 것만 언급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다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 해석을 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 이 복된 소식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고치러 오셨네요. 자, 여기서 고친다는 말에 마음이 상한 자들 아마 고친다는 힐링만 나오면 그저 이 은사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질병 고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친다고 할 때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뭐 힐링 무슨 뭐라 그러나 힐링 프로그램이 많죠. 여기저기. 그리고 뭐 힐링이라는 용어가 아주 그냥 이제 막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뭘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힐링하러 오셨는데 힐링해 주시는 힐러에게는 안 가고 이상한 힐러한테 가시는 분들이 있어. 힐링도 안 되는데. 그렇죠. 힐링이 안 되고 스트레스만 더 쌓이잖아요. 잘못된 힐러한테 가면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힐링을 하시는 분이시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 자, 여기서 captives라고 포도라고 할 때는 무슨 전쟁 포로냐?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욕심의 포로가 된 사람, 돈의 포로가 된 사람, 쾌락의 포로가 된 사람,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 게으름의 포로가 된 사람, 질투의 포로가 된 사람, 자유인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끌려당기는 사람은 다 포로죠. 뭐가 포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참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의존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마귀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노예. 지금 보세요. 뭐 그저 아버지가 무슨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애를 잠 안 잔다 그래가지고 애를 죽여놓고 그 게임을 하러 간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서부터 지금 뭐 하여간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완전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줬더니 다시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써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11조를 해야만 지켜야만 뭐 교회를 와야만 한다. 11조를 내야만 된다. 무슨 치마를 입어야만 한다. 뭐를 해야만 한다.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자유를 다 박탈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4장.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뭐의 포로가 됐든지 간에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영적인 소경들이죠. 영적인 소경들. 너희가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죠. 영적인 소경들. 하나님의 왕국이 안 보여요. 그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여기도 또 자유가 또 나왔죠. 아까는 구출, 이번에는 자유, 비슷한 개념입니다. 19절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즉 깨끗하게 보혈로 씻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왜? 더럽고 죄인이니까. 그렇죠? 받아주시려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야 받아주시죠. 그럼 받아주시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에 가면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 단어를 빼버렸어요. 받아주신다는 단어를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셉트 하셨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억셉트 하실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아담 안에 있지 말고 거듭나서 예수님 안으로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들어오는 것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족하였노라. 받아주시는 때라고 하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the day of salvation이죠. the day of salvation. 그렇죠? 받아주시는 때, 구원의 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족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지금 now.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아,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 now,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지. 그거 자꾸 연기하고 몇 번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죠.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 4장에서 받아주시는 해,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주의 받아주시는 해,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책을 덮어 여기까지. 왜? 복수의 날서부터는 나중에 2000년 후에 다시 와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여기까지만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 장모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9장 50절까지 본격적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9장의 51절에서부터 누가복음의 제2막, 드디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겠노라 하고 얼굴을 굳게 다짐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9장까지는 예수님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계시하시는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공부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 놀라우신 주님을 더욱 누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잘 배우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표현되고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에 임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